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네. 여러분 주보에 그 글이 나와 있는데요.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주중에 새벽기도 나누면서 이런 진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그래서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본인들도 또 전도하시는 구령 전도자들, 추수할 일꾼들로 다 여러분들 부르심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 전도자와 이런 그러니까 전도할 일꾼들을 일으키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중에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글을 좀 나눠야겠다. 근데 나눌 시간도 없었고, 카톡 올릴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읽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제목부터요. 시작.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아더 핑크의 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약 성경에 대하여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회개로 부르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에 율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미리 경작하지 않았다가 일구지 않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온통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소개하는 것은 그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요? 예수님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에서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만 얘기하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죄에서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라는 것. 시저가 구원자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거의 어떤 전쟁의 영웅,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 우리 고대 도시도 보면 벽이 둘러싸여 있고 성벽이 있고, 근데 막 대적이 공격하고, 근데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거기 딱 와가지고 장군이 군대를 끌고 갖고 구해줘요. 이런 사람들을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맞잖아요. 구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기로부터.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종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구원자를 받아들였어요.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구원자로. 와, He's my Savior.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그 장군이, 그 왕이 시키고 그 왕이 제정한 그 법대로 그거를 지키면서 왕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He's my savior 영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지을 생각하고 있고, 죄를 떠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죄와 싸울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대속을 소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게도 시작. 슬프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잘못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대신에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전한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한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다가오는 진노로부터가 아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다. 죄의 엄청난 가증함을 깨닫는 자, 양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느끼는 자, 그래야 죄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자, 죄의 무서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는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악감을 묵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을 편드는 죄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분을 그같이 고소한 것은 얼마나 끔찍한 신성 모독인가.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돌이킬 사람도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문단이죠. 만약 그리스도께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묵과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을 드는 죄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할 수 있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죄가 그 전에 전제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구약의 율법이 적용이 되고 자기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세주가 왜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에게 무슨 구세주를 소개를 해줘요? 그게 무슨 영접이에요? 그냥 종교를 선택하는 거죠.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는 것처럼 그냥 선택하는 거고, 골프장 멤버십 사는 것처럼 교회 멤버십 그냥 사는 거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의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정말 어이없는 것을 떠나서 그분에게 모욕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데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진리인데 잘못 전해? 나 아님에 그러지 않아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게 잘못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여도 계속 임해주면 돌이킬 수 있을까봐. 사람들이 근데 그걸 착각해요. 자기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보세요. 기적 일어나러 그러니까 왜 개인의 경건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나를 쳐다보냐고 그거를 부담스러워하는데 그거 안 부담스러워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그거를 그 사람의 사역의 동기가 그거여서 그래요. 깊은 곳에 있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임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거기서 그러지 않고 계속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사역의 규모를 구하고 명성을 구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역은 되지 못하고,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영혼이 위기에
다 다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이죠. 그들의 사역이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 진리가 바라서 그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늘의 판단은 이것이 맞습니다. 아더 핑크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마지막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죄를 사랑하는 것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의 교활함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사역은 죄에 관하여 선포하고 죄의 열매가 아닌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죄 안에 있는 무한한 극악성을 보여주며 마음속에서 죄의 다양한 역사를 찾아내고 영원한 형벌이 바로 죄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바른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려면 바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가 돼야 돼요. 어떤 영혼 구원 그런다고 해서 바른 복음 전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반쪽을 넘어서서 완전히 치우쳐버린, 그래서 결국 영혼과 자기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착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영이 딱 깨잖아. 그렇구나,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여러분들은 느껴지잖아요, 그게요. 제가 왜 이 글을 읽냐면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타협하지 않고 전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현실을 보면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거기서 나오는 소위 얘기하는 속이 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 터져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지 않아요. 불타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정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속이 터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낙심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따가 설교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고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정말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복음 전도자, 제 김동 목사님한테 기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근데 이거는 부담스러운 말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쫓아가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때껏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존재했었죠. 근데 전멸된, 성경에서 실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복음 전도자,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들이 한 번 돌아서면은 다시 뒤돌아가지 않고, 찰스 피니의 사역에서 비교를 했잖아요. 무디도 바른 복음을 전하긴 전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약했죠. 무디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찰스 피니는 강력하게 그걸 전했죠.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디의 사역에서는 80%가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찰스 피니의 사역에서는 80%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이게 실제로 통계로 통해서 이게 밝혀졌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주중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성, 잘못하면 삐끗하면 이렇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도 거기에 결국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제거되고 내 안에 타올라야 될 불들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도 또한 안전하게 되고, 또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영혼들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추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2-3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고가 또 조금 자라났어요. 좀 다듬으려고 봤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돼지가 더 생긴 건 아니에요. 새 돼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늘어났어요. 딴 때보다 원고가 조금 더 길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가올 부흥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도님 편, 부흥을 위해 준비되려면 이런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나눴던 부분들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큰 그림만 나눴어요. 오늘은 그 세부적인 그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가올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치 적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흥을 위해 준비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단계를 이미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또한 부흥을 위해 준비되려면 이런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인가, 우리가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결국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흥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도 어떤 성도님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단명해 버리기도 하고 부흥이 장소하기도 하고,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달린 그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그 고린도 교회에 정말 이런 부흥의 불이 붙었는데 지금 꺼질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이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스데바나였죠.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인가? 즉 부흥의 불을 계속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3절 14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성장을 이뤄 나가는 사람, 그 5가지 단계를 이뤄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첫 번째로 살펴봤죠. 스데바나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에게는 뭐냐?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한 번 말씀이 임하면 꽉 붙드는 사람이에요.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함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 같이, 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딱 임하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내가 말씀 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그냥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바싹바싹 타올라요. 주님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바싹 말라버린 그 땅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빗방울이 한 방울 똑 떨어져 보세요. 바로 흡수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이에요. 자기를 계속 그렇게 일깨우고,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바로 그 말씀이죠. 이 말씀 딱 임하면 놓치지 않아요. 뭐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콱 잡아요. 콱 잡아 그냥. 마치 그냥 10대 아이들이 그냥 요즘 우리 집에도 그런 애인데 얘는 먹으면 자라요. 먹으면 길어져. 지난달에 산 바지가 안 맞아. 오늘 들으면
옷이 없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바지가. 예? 예? 그래가지고 옷 찾고 그러더라 뭐좀 듣고 그랬는데, 그냥 이 말씀 그냥 쇠도 막 뜯어먹을 것 같다고 그러죠. 그런 애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임하면 그냥 콱콱 잡아요. 막 10대들이 그냥 쇠덩이까지 막 다 뜯어먹고 다 소화시키고 막 자라날 수 있을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그런 마음, 절대로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장성한 자답게 행동하라. 자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이거 육신이구나. 2초 생각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해서 딱 들면 이거구나. 성경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전통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가정에서 교육받은 거,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딱 빛이 비춰지면 자기 안에 잘못 알았던 말씀, 이게 아니구나. 바로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참 티처블하다 그러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딱 그런 게 말씀을 해서 벗어난 게 드러나면 바로 버려요.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구나. 바울이 막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장성한 자답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라. 우리 배웠죠. 이 싸움이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이거 포기하면은 이거 영적 성장이 이거 이럴 길이 없어요. 잘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돼 버려요. 그리고 계속 나가면 영적으로 유기 버림받아요. 이걸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싸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 하나님의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정한 일이면 그 이루시는 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거를 막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람 물러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의 표현을 빌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천국 가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난다는 거는 뭐 없어요.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건함을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기질이에요. 영적으로 배수진을 치는 거.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야. 영적인 배수진 치고, 하나님이 그래 우리 구원하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미안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강건함, 하나님의 강건함이 이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결국 강건함의 열매가 온전한 사랑이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계속 사랑의 사람으로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라나가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그리고 자기 직장, 우리 노예들, 그런 사람들 얘기했죠. 그 사람들까지 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도 주세요. 주인님의 하나님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동일한 보조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가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죠. 13절 14절의 말씀을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람 아가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단지 순서적인 부분에서의 첫 번째가 아니라 첫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렸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첫 열매라는 거는 단지 그냥 첫 번째 먼저 난 그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거, 첫째 되는 거. 그러니까 뭐 1등급, 오늘날도 그러죠. 1등급 한우 뭐 그런 식으로 인 것처럼, 미국은 뭐 초이스 비프 그러죠. 선택한 진짜 그 첫 열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출애굽기 34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와.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단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16장 13절에 14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뭐 말씀을 주면 그냥 바로바로 흡수해 버려요. 그냥 이런 사람. 그러니까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그의 집안을 너희가 아노니 그랬어요. 성도들이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 바울파예요. 근데 바나바의 아볼로파, 베드로파, 거기서도 저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던 거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첫 열매 가정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온 집안이 성도 섬기는 일을 첫 자리에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뭐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게 아니라 그냥 제일 낮은 자리로 가서 제일 어두운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은 이 일 안 해? 그러면은 딱 섬기는 거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딱 기억나는 집사님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쪽도 또 서씨야. 괜히 그래서 육신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가 괜히 끌려. 좋은 분들이어서 그래요. 좋은 분들. 근데 오늘 봤는데 뭐 예언사역도 탁월하게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이분이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잖아요. 지하 주차장 가스도 제대로 이거 우리 애들한테 차방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독가스들 막 나는 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전 한국에서 보면서 아르바이트 생존에 제일 불쌍한 애들이 그 백화점 뭐 그런 데 가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그 애들 있잖아요.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와, 진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구나.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집사님이 이런 일도 하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마음이 고맙고. 하나님이 참 그러지 않겠어요. 예언 사역하면서 앞에 나가서 공개 예언하면서 막 마이크 잡고 탁 하면서 예언 정확하고 예언 받는 사람 막 눈물을 딱 흘리고, 그러면은 뭐 사역자도 얼마나 돋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게 자기 사역이면 하는데, 그냥 뭐 주방에도 들어가서 설거지 하고 있고 주차 봉사하고 있고 뭐 독가스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보는데 참 감사하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에 바로 그랬던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이 가정이 있어요. 너리 워크 그러죠. 지저분한 일 남들이 하기 싫은 거기 여기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 가정이 여기 있어요. 그랬던 가정이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뭐 그냥 헌신한다 뭐 이래서 되지 않아요. 뭐 일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이 아니고요. 뭐 그런 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13절 14절 이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철저하게 육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바나의 집의 가정에 이들이 섬긴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섬겼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전한 사랑이란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How does genuine love look like in real life?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강건함, 난 물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온전한 사랑이란 게 이거구나. 그래서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가고,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육신의 싸움들, 어떤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부흥의 불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주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 먼저, 이기적이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막 자녀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다 접수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뭐 길거리로 막 뛰쳐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불이 똑같이 거기서도 일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이거 오늘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오늘날의 복음은 뭐 달라요? 그 당시의 복음이랑 다릅니까? 그 당시의 복음은 이 사람들이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온 거고 자기를 뒤집어 놓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는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겉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문자만 전해진 게 아니라 문자의 영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영에 그 말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헉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사람들의 영에 막 진동함이 막 생겨버리는 거고, 거기서 막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할 때 예언도 임하고 치유도 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 살폈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인데도 이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나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점점 이제 주변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부터는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딱 말씀 읽는데 설교 준비하느라 딱 봤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1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헌신도나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 이런 것에 흐려지지 않는 그 사람들, 계속해서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가 있고 주변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핵심 멤버예요.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두부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요. 탄탄한 근육을 갖춘 그 교회.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에서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육신을 제거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스데반의 집 사람들은 힘든 일이라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왔어요. 이 같은 사람들, 스데반의 집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같은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이 그랬고 그 가정에 있는 그 종들이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라니까 잘 감이 안 받을 수 있어요. 원어로 보면 코피 아오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다는 게 뭐냐면 중노동 일을 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단어도 참 웃기죠. 코피 아오 단어 수고하다 코피 아오 코피 아오 이거를 보는데 옛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 전도사 사역 딱 처음에 이제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사역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교회 그 주보도 막 뭐 면면으로 막 나오고 그래서 막 글도 많이 쓰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새로운 사람들 오면 이렇게 같이 뭐 인터뷰하고 소개하고 막 그런 난이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또 새로 왔으니까 이제 저를 인터뷰하러 주보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저희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인터뷰 도중에 갑자기 코피가 저한테 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왔던 사람들이 전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뭐 너무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뭐 그대로 나가죠. 주방에 그대로 나.
그러니까 전도사님 향한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 전도사님이 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랴 사역하랴. 예. 예, 그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고 생각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자매였는데 남자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둘 다 이렇게 굉장히 헌신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더러 돈가스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래서 사준 것 같다. 그러니까 고기 좀 먹이자 우리 전사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여기 스데반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코피 아오. 그래서 이게 중노동한다 막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 그 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동일한 단어예요. 사랑의 수고. 예. 코피 나도록 중노동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노동하는 거 여러분 힘들다고 그만합니까? 예? 힘들어도 자기를 줘서라도 그런 일들을 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고 먹자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이것까지요? 그것까지 하게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고생각? 고 육신이야. 그거 따르지 말고 할 수 있어. 내가 강건한 거 알지? 응? 내가 강건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끝까지 내 아들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알지? 그런 강건함이 너에게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요 육신만 제거해. 지금 고생각. 요거를 해야 되나?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순영아, 그게 육신이야. 네, 하나님. 이게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요거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교회 봉사하는데 저 살펴봤어요. 그냥 기질이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것 힘들어 자기도. 근데 그때 자기 육신적인 거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요.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행할 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안 하고 싶으니까 정당화하고 있고. 그래서 정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은 이걸 헛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주면 그 은혜대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냥 봉사할 수 있으니까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놀고 먹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는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게. 하나님의 강건함이 임한.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너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 계속 죄악 중에 살고 계속 그 육신대로, 응? 계속 어린아이의 일 가운데 있고 그냥 너나 높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응? 그냥 내 봐줄 테니까 그대로 살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로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탁 임하면 꽉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심판해요. 깨어.
마지막 날에 욕을 물어봐요. 그냥 내가 항상 하던 거 술렁술렁 하던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때 너 이 싸움에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 없이 이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를 먼저 부어주세요. 그때 이게 깨어예요. 이거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왜 이길 수 있는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근데 거기까지 상까지 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다 셋업해주고 판 깔아주고 능력까지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잘했다고 상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육신과 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싸우지 않았고 자기 육신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길 없어요. 이게 정로예요. 신앙의 정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을 이루고 온전을 이루고 이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3장 8절에도 나왔어요. 거기는 명사형인데 코포스라고 수고, 중노동 뭐 이런 뜻이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그다나예요. 그냥 봉사했다고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그거를 주는 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자기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뭐 그냥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수고예요. 그리고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지금 이거예요. 그냥 기질이 그러니까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주방 봉사해. 그것도 상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힘들 때도 힘들다고 이 사람은 안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자기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와서 주방 봉사해 보세요. 거기 주님이 임하죠. 내 사정을 알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도 때로는 쉬고 싶죠. 근데 다 놀러 갔어요. 연휴야. 다 전화해. 우리 주방 팀장님 이번 주에 나 안 돼. 미안해 나 연휴라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자기도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 그게 안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묵묵하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아니매요? 그 주방에 어떻게 주님이 아니매요? 막 눈물이 쏟아져. 주님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일한 대로 자기의 상, 하나님의 욕을 봐요. 욕을 봐요. 그걸 봐요. 자기 높아지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보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 나누겠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수고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로 우리가 살펴본 13절 14절의 말씀을 계속 통해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 수고하는 자리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의 자리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죠. 스데바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성도 섬기기 위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최우선으로 둔 거예요, 그거를요. 놀러 갈 수 있죠. 김대웅 목사님 휴가 간다고 그러는데 가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먼저 휴가 간다고 뭐 죄송하다고 가면 되죠. 저 좀 늦게 가면 되는 거고, 이삭이 군대 가는데 이제 마지막 휴가인데 가야죠. 그러니까 잘 쉬다 오세요. 예,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 있을까봐.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수고의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러니까 딱 좀 힘들 때쯤 된다. 그럼 벌써 이렇게 싹 물러날 김이 보이고, 뭐 셀장 같은 거 하는데, 목사님 나 힘들어요. 1년 하고 힘들대. 처음에 잘하다가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그럼 뭐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죠? 왜 내가 코피 아우 해야 돼? 다른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아까 봤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답게 자기 어린아이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복하고 그걸 이기는 자가 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감사해요. 자기 안에서 뭔가 뚝 떨어져 나가듯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이거 아니구나. 제가 얘기 지난번에도 뭐 가끔 금식할 때 제 아내는 금식 안 하거든요. 제가 금식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더 금식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저랑 금식하면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금식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은혜가 모르겠어요. 있는지 믿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건지 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식한다고 그러면 막 자기도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금식하면서 또 금식 내가 더 잘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건 나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어느 날 금식하는데 아침도 차렸어요. 금식하면서 점심도 차렸어요. 근데 저녁도 내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막 속에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데 아침 차렸는데 점심 차렸는데 저녁까지 또 차려야 돼. 이 성령의 불보다 더 뜨거운 이 불이냐 막 올라 막 나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근데 갑자기 내가 금식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서 그러려면 왜 금식하냐? 갑자기 이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그냥 헉하게 너가 이러려면 왜 금식하냐? 금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걷다 갑자기 한쪽 다리 힘 풀리는 것처럼 제가 주님한테 이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려면 왜 금식하냐? 그리고 제가 순간에 진짜 입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강건하라 그거예요. 장성한 자처럼 행동해라. 강건하라. 깨어 말씀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걸 봐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에요. 샴버츠 간증에 보면 천국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은 뭐 어린아이가 뭐예요. 시험 못 봐가지고 왔는데 아빠가 위로해줬다. 그 천국에 기록돼 있어요. 택시 운전기사가 잘못된 대로 데려다 줬는데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게 팁을 더 줘. 요게 천국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빠도 딸아이 안아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날 자기도 힘들었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딸아이가 와서 칭얼대고 내가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 그래서 자기의 피곤함,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딱 임한 아빠의 마음. 내가 너를 통해 저를 위로하기 원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황송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는데도 주님이 그걸 마다하지 않고 내가 너 사용하고 싶다고. 육신의 일만 버리면 된다.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 요것만 깨달으면 된다고. 여러분 순간에 바뀌어요.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처럼 고린도 13장 11절에 나왔잖아요.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미 우리가 다뤘죠. 데이비 시멘스가 이거 강한 단어다 그랬죠. 어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이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전쟁 용어로 하면 확인 사살이라고 그랬죠. 죽었어? 한 번 또 쏴. 죽었나? 진짜 죽었나? 그래야 되는 일이라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화가 나요. 근데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하다가 그냥 돌아가요. 상 받는 데까지 못 와요. 그게 왜 그런가? 요 5가지 과정을 철저하게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나? 또 어느 한계에 딱 부딪혀오면서 자기가 예전에 다루지 않았던 그 육신이 이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불의 근원, 그게 그거예요. 내가 다루지 않았던, 옛날에 이미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내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그 육신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화내게 하는 거. 그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서 열불이 올라오죠. 막 그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내가 다루지 않았던 그 육신, 지옥의 불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지옥 불과 동일한 불입니다. 지옥에서 그 육신들이 타고 있듯이 내 안에 그 육신이 다뤄지지 않으면 내 안에 여러분 지옥 불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주신 건 감동인데 내가 저걸 왜 해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다가와서 수고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 이 사람들 탁 물러섭니다. 어린아이 일인 거 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일인 걸 알고 버려야 되는데 나 안 해.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줄줄이 쫙 나옵니다. 성경 구절도 쫙 나와요. 왜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자기 수준에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볼 때요.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금식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그게 내가 다루지 않았던 육신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 딱 임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선택은 남아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죠. 온유하기 싫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금식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가지고 그 하나님이 힘 주실 건 아니까 하나님 그러면 순간에 바뀝니다. 그 뜨거웠던 불은 순간에 여러분 사그러듭니다. 콱 타오르다가 가스 슉 잠가버리면 어때요? 언제 그 불이 뜨거웠냐는 듯이 휙 사라지죠. 바로 밸브를 딱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해요. 그 생각이 계속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예, 자기에게 모욕이 되는 말인데 얼마나 여러분 내뱉고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합당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만둬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알아주기래? 왜 개고생을 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돼? 왜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은혜는 수고하게 해요. 사랑은 수고하게 해요.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나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그래 놔두자라고 내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고, 내가 부흥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흥의 통로가 돼요? 내가 사랑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통로가 돼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냐고요? 될 수 없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수고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는 수고하게 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왜 있어요? 육신을 제대로 못 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다루니까 제 탈락.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 줘. 조금 더 도와줘. 그럼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해야 되나? 그게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너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 사도 바울 너 혹시 알아? 핍박자고 살인자고 폭행자고 그랬는데 내가 사도 바울을 쓴 거 알아? 너 쓰임 받고 싶다 그랬지? 나도 너를 쓰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일어나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나의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육신을 이미 온전히 다룬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때가 여러분 지금 탁 티핑 포인트예요. 탁 넘어갈 때. 그때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와, 요거 딱 넘으면 상이 있구나. 아, 이게 정말 천국에서 나를 상 받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구나. 그거예요. 이게 나를 온전케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장성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나를 강건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는구나. 금식하면서도 새끼 다 차리고, 금식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까지 하고, 금식하면서 다 해. 갈등이 있을 때도요. 아까 갈등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요. 내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여기 그냥 육신이 다스려요. 싸움은 안 일어나요. 육신이 다스리고 있는 곳에 지금 주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때 육신의 소리 들을 것인가? 꼭 해야 돼?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이 내 사정 아시지 않나? 이해하시겠지? 꼭 해야 되냐고요? 꼭
그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목사님 착취하려고 주님이 그러시나요? 주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있죠. 자라나야 되는데 그거 자라나지 못하고, 그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인지 모르고, 그게 자기를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발목 잡고 있는데 그건지도 모르고. 주님 이해하시겠지? 아니요, 이해 안 해요. 은혜를 줬는데 헛되이 받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바울을 기뻐하니까 은혜를 주니까 헛되이 받지 않고 더 수고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도들을 뛰어넘는 사도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기이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네. 그 은혜를 줬는데도 금식하면서 내가 아침도 차렸는데 점심도 차렸는데 저녁도 차리라고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네. 준영아, 그게 육신이야. 어린아이를 버려. 내가 도와줄게. 나의 강건함을 구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부족하면 주님을 구하고, 또 사랑의 사람 되고 싶잖아. 지금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힘내. 준영아, 힘내라. 이게 수고예요.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소리인 것을 딱 깨달으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사람, 강건하고, 육신의 일, 어린의 일 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주님.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 까먹고 있었는데 기억나게 해줘서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갖고 저녁 차리고 여보 드시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쁘고. 근데 요즘은 좀 제가 시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거는 당신이 이런 부분에서 육신을 다루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은 저녁 할 때 전 일부러 안 내려갑니다. 하시라. 기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집안 상황도 그렇고 학교 상황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학교에서도 뭐 많아요. 케네스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삶의 죄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육신, 어린아이의 일, 요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당신의 삶의 죄는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무디게 하여서 당신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둔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므로 결과는 뭐냐면, 다스려지지 않는 죄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는 육신, 내가 이거 다스리고 있지 않는 거, 어린아이의 일, 이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오직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살게 하여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를 놓치게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거예요. 그 수준밖에 벗어나지 못. 시기와 질투로 싸우는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교회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고, 자라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인 육이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영역에만 살다가 하나님의 최고를 놓쳐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그럴 때가 요 부분입니다. 왜 열심히 안 하느냐, 뭐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신으로 인해서 자기는 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발목 잡고 있는 부분. 지금 이 사이클 끊어야 될 텐데, 지금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때 때로는 제가 막 되게 얘기하죠. 거칠게. 얘기했는데도 못 깨닫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 그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고, 지금 끊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보이면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되게 혼났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거 모르시죠? 참 저도 나 뜨거워가지고. 은혜는 여러분 수고하게 하잖아요. 코피 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은혜는요,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I quit 그러잖아요. quitter 그러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중도 탈락자들. I quit. 안 해. 내가 이거 왜? 퀴러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요. 여기까지 됐어. 더 이상 못해. 이게 퀴러예요. 그런 영.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에 부딪혔는데 한계가 명확한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주님이 하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알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 미리 얘기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내가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제 몸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안 온다. 좀 더 자겠죠. 근데 뭐 하겠어요? 일어나서 뭐 아침 차리고 그다음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더 맑은 정신 가지고 주일 설교에 집중하겠죠. 금요일 날도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면 멍해요. 그럼 이게 토요일까지도 가요. 그러면 지금 설교하는데 집중해가지고 이게 설교를 뭐 말씀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원고로 옮기는 거는 뭐 즉흥설교는 또 즉흥설교지만 원고로 옮기는 거는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를 논리적인 이런 순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정신적인 멘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간 몽해서 그냥 1시간 쑥 지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결정을 날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금요일 날은 내가 좀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게 언젠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육신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복종시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주일날 사역하는 데까지 자꾸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있어요. 부딪혔어요. 자기 능력은 안 돼요. 막 몸이 막 그냥 달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설교 말씀 들은 나 여기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해. 그러니까 뭐 탁탁 자리를 잘 잡고 이 원고로 딱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게 딱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차가 이게 넘어가는데 푹 넘어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빙빙 돌고 그냥 컴퓨터에다가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지게 막 해놓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육신주의 좀 더 편해서 설교 준비 잘하고 뭐 그래 설교 잘하고 이게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예를 2류 정도. 이런 노력도 안 한다. 3류. 이게 싸움인지도 모른다. 3류. 뭐 그 이하. 근데 제가 얘기한 이런 노력, 그래서 설교 준비 잘해갖고 조금 뭐 금요일 날 덜 피곤하고 뭐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뭐 설교 준비도 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쉽게 제가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뭔가, 이게 나의 이 수고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고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강건하게 하심, 이것을 같이 주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크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러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지으신 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계속 부르셨죠. 근데 왜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고하다가 다 돌아선 거예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덫, 어린아이 그 생각의 덫,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상황 앞에 서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 마음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김대웅 목사님이랑도 이미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금요일 날도 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잘 됐다 털어버리자. 그러면 진짜가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판단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내 바른 반응이고,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시려는 일과 어떻게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난 그거 가지고 심판받을 거 아니까요. 그거 가지고 상을 받을 거 아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기 못해요.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은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진짜 도울 사람들, 배신자들 말고, 적당히 수고하다가 물러난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은혜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게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조병수 교수님이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돕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 스데바나는 도울 동역자를 찾았기에,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교회 일을 헌신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에, 그러니까 수고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그런 사람을 막 낳게 돼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부목사님이 나옵니다. 김대호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담임 목사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척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고 안 시켰으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호피 아우해요. 거기서요.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겨내고 진짜 장성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어떻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방문하러 왔다가, 서 목사님도 좋은데 부목사님들은 더 좋아. 그럼 제가 거기서 화낼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돼요. 진짜로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하는 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이요,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수준으로 수고하는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수고해라, 수고해라, 봉사해라, 봉사해라,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 안 해요.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고해라, 수고해라가 아니라 이게 그냥 전해져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막 다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냐? 나도 받고 싶다. 저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구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걸 추구하기 때문에 저게 하나님이 나한테 부주신 모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막 그냥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 따라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고,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입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런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들이 확장이 돼요. 세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요 다스리고 잠잠하게, 그런 사람들 알아주라. 우리 다음 주에 나눠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그들을 드러내시고 올리시고 그 자리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따라가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시기 질투하다가 뭐 떠나든지 아니면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킨 사람 떠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잠잠한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극복해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더욱더 수고하게 되는 그런 견고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요. 이게 육신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세워진다면 이런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럼 어디서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아가의 첫 열매처럼, 첫 열매인 스테바나의 가정처럼 힘든 일이라고 피하지 않는,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이 장구한 그런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좀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달려오고 계신데 힘내시고 하나님이 강건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세요 힘. 그 힘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육신의 성향이 맞아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나의 육신의 일을 보이셨고 나의 어린아이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장성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가운데서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할 수 있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전해지고 흘러나오고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에 퀴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수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이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부흥,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폭행자 사울을 그렇게 사도로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은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은혜를 주면 헛되이 받지 아니할 사람들.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는 은혜로 빚어지는 사람,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성경에서만 존재했었던 그런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그런 추수꾼들이, 추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장성한 자처럼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을, 자기와 같은 동종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일조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상 받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